먼저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4장 7절로 8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오늘은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하면 보통 넬슨 만델라 대통령을 떠올리지만 성공회의 데스몬드 투투 대주교 또한 중요한 인물입니다. 1948년 국민당이 인종차별 정책인 아파르트 헤이트를 제정하면서 백인들은 흑인과 유색 인종을 철저히 분리하고 차별했습니다. 흑인들은 교육, 거주, 결혼, 또 이동의 자유를 제한받았고 참정권조차 없었습니다. 그리고 규정을 어기면 잔혹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만델라는 무쟁투쟁으로 27년간 수감되었지만 투투 대주교는 비폭력 저항을 이끌어 1984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그 후에 국제사회의 압력과 내부 저항으로 점차 인종차별법이 폐지되었고 1990년에 만델라가 석방되었습니다. 그리고 1994년 첫 다인종 선거에서 만델라가 대통령이 되면서 백인 정부는 몰락하고 아파르트 헤이트 정책도 폐지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투투는 진실과 화해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평화로운 정부 이양을 도왔습니다. 가해자에게 자백과 사죄의 기회를 주며 피해자들에게는 용서 없이는 미래가 없다고 호소했습니다. 그가 말한 미래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평화롭게 공존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를 용서하고 화해하는 절차를 밟아야 했습니다. 그렇다고 투투는 무조건적인 용서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정의 없이는 화해가 가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가 추구한 정의는 처벌을 목적으로 한 보복적 정의가 아니라 가해자와 피해자를 모두 살려내는 회복적 정의였습니다. 이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큰 상처가 드러나고 많은 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투투는 이 일을 통해 진정한 치유는 진실을 인정하고 서로에 대한 책임을 다하며 나아가 결국에는 용서와 화해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라는 교훈을 남겼습니다. 투투가 남긴 가장 큰 가치는 우분투 정신입니다. 우분투는 남아프리카 원주민인 반투족의 말인데 우리가 있기에 내가 있다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에 나 혼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혼자 생존이 가능할까요? 그래서 우리가 없다면 나도 온전할 수 없는 겁니다. 우분투 정신이야말로 지금 우리나라와 같이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리고 이념적으로 갈등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정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같은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나와 다른 쪽을 없애려고 하는 것은 곧 나를 없애려고 하는 겁니다. 우분투, 우리가 있기에 내가 있다. 우리 모두가
이 말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고 권고하면서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거듭난 사람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사랑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단정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거듭났다면,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가장 현저하게 나타나는 특징 중 하나는 사랑스럽고 또한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아하고 원수가 없고 특별히 싫어하는 사람도 없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한 사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람이 있는데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그는 본래 결점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적 540페이지입니다. 요한은 천성적으로 심각한 결점들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잘난 체하고 자기 주장이 강하고 명예를 갈망했을 뿐 아니라 성급하였고 해를 받을 때 분개하였다. 그와 그의 형제는 우레의 아들이라 불리웠다. 악한 성질, 복수하고자 하는 욕망, 비평하는 정신이 사랑하는 제자 속에 있는 전부였다. 요한은 우리처럼 선천적 결점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주 예수님께 경고와 주의를 받았습니다. 그때마다 요한은 화를 내거나 실망하지 않고 그 견책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겸손과 온유와 친절과 관용에 매료되었습니다. 그는 날마다 예수님을 닮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사랑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요한은 반모섬에 유배되었다가 96년에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죽자 바로 석방되어 에베소로 돌아왔습니다. 90살이 된 그는 너무 노쇠하여 제대로 걸을 수도 없었다고 합니다. 신도들의 부축을 받아서 단에 서면 형제들아 서로 사랑하라 이런 말만 반복했다고 합니다. 맨날 똑같은 설교만 하니까 신도들이 불평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러자 요한은 사랑은 그리스도 교회의 기초요. 사랑만 있으면 죄를 범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요한과 아주 대조적인 한 제자가 있습니다. 바로 유다입니다. 유다는 매우 뛰어난 능력과 재능을 가지고 있었고 총명하고 실행력이 있었고 특히 재정 관리에 능숙했습니다. 그는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가장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다의 가장 큰 약점은 매사가 자기중심적이었고 탐욕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여전히 물질적 이익과 세속적 영광을 추구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겸손과 희생의 길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사랑보다는 권력을, 헌신보다는 자기 이익을 우선시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기는 최악의 선택을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똑같이 예수님을 믿고 똑같이 교회를 다니고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요한처럼 예수님께 매료되어서 날마다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고 사랑이 풍성한 그리스도인이 되어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유다처럼 신앙은 하지만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지도 않고 사랑이 없는 바리새인처럼 되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화된 생애 55페이지입니다. 개개인의 품성 가운데는 뚜렷한 결점들이 있을 수 있으나 그가 예수님의 참다운 제자가 될 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변화시키고 성결하게 한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면서도 생애에 관련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신앙으로 보다 더욱 성장한 남녀, 곧 성품과 기질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산 대리자로 변화하지 못한다면 그들은 그리스도와 아무런 관련도 없는 자들이다. 참으로 거듭났다면, 참으로 구원받았다면 무엇보다도 사랑이 많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온유하고 겸손하고 친절하고 관용한 사람이 됩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 대하여 분노하기보다는 동정하는 사람이 됩니다. 자기 잣대로 사람들을 평가하고 재단하고 함부로 정죄하는 바리새인 같은 사람은 그리스도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권고를 새겨들어야 합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에로스에 의해서 태어나고 스토르게에 의해서 양육되고 필리아에 의하여 성숙하고 아가페로 완성된다. 우리는 에로스, 즉 부모님의 사랑의 결과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스토르게, 즉 혈연적인 사랑 속에서 성장합니다. 그리고 필리아, 즉 친구, 학문, 예술에 대한 사랑으로 성숙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아가페,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그 사랑에 반응하고 그 사랑을 베풀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됨으로써 온전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으로 태어나 사랑으로 자라고 사랑으로 완성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서로에게 아가페 사랑, 무화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라고 권고합니다.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왜 우리가 그런 사랑을 해야 합니까? 요한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11절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요한은 우리가 사랑해야 할 이유를 설명합니다. 어떤 사랑입니까? 첫째는 먼저 사랑하신 사랑이고, 둘째는 먼저 화목하신 사랑이고, 셋째는 아들을 보내신 사랑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갈라져도 전혀 아쉬울 게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아무 잘못이 없지만 먼저 화목의 손을 내미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른 사람을 구하려다 죽는 의인들은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구하기 위해 자기 자식을 죽이는 부모는 없습니다. 차라리 내가 죽지 어떻게 자식을 죽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는 엄청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우리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은 먼저 다가오시고 먼저 손을 내미시고 먼저 용서하시고 먼저 사랑하시고 그 아들을 주셨습니다. 내가 그런 사랑을 받았으니 나와 똑같은 사랑을 받은 우리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내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말씀에 고개를 끄덕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랑을 해야 할까요? 아마 수십 가지 혹은 수백 가지를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는 요한이 오늘 본문과 관련하여 강조한 두 가지 사랑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목숨을 바친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입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한이 강조하는 첫 번째 사랑은 형제 자매에 대한 사랑입니다. 여기 사망에서 생명으로라고 할 때 여기 사망과 생명 앞에 각각 정관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망과 생명이 서로 배타적인 영역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사람은 사망이든 생명이든 어느 한쪽에 속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내가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갔다는 것을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는가? 그것은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겁니다. 형제 자매를 아가페적 사랑으로 사랑한다면 너는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 15절입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여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14절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와 동의어입니다.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것은 그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그것은 여섯 번째 계명을 범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무서운 말입니다. 아가페적 사랑은 거창하게 희생하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미워하지는 않는 겁니다. 나를 싫어하고 나에 대해 험담하고 자기 자랑이나 하고 제멋대로 하고 하는 짓마다 눈에 거슬리는 사람을 좋아하기는 힘듭니다. 어쩌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좋아하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미워하지는 말라는 겁니다. 철로 역정을 쓴 존 버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상하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다.
마귀와 더불어 대적해야 할 교회와 성도들이 자기들끼리 싸운다. 바울은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악의 영들과는 그럭저럭 잘 지내면서 같은 그리스도인들과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기본은 우선 싸우지 않는 겁니다.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는 거예요. 집에서든 교회에서든 직장에서든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을 좋아하지는 못하고 사랑하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우선 미워하지는 않아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은혜를 받는다면 좋아할 수도 있게 되고 사랑할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실망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도스토옙스키의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나는 온 인류를 사랑할 수 있다. 그들 모두를 나는 사랑한다. 그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나는 단 한 사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 그가 나에게 한 잘못은 아무리 용서하려 해도 용서가 되지 않는다. 그것은 어려운 일이다. 정말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보지 않았으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요한은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첫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다. 둘째로, 이로써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결론은 뭡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기 마땅하다는 헬라어 원문의 오펠루인데 이 단어는 빚과 관련하여 빚지다 혹은 무언가를 할 의무가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생명을 바치셨으니 나는 그 일에 빚지고 있다. 나도 형제를 위해 생명을 바칠 의무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형제들을 위해 꼭 죽어야 한다는 의미보다는 사랑의 큰 원칙을 제시한 겁니다. 내가 형제 자매들을 위해 목숨을 버릴 만큼 그들을 사랑할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사랑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되 목숨을 바친 사랑을 하라. 그렇다고 그렇게 큰 사랑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좋아하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미워하지는 마라. 싸우지는 마라. 눈 흘기지는 마라. 인사는 하고 지내라.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둘째는 형제의 궁핍함을 돕는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 18절입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요한은 사랑의 큰 원칙을 제시한 다음 동료 신자들의 필요에 의해서 더 자주 요구되는 더 작은 희생을 제시합니다. 형제의 궁핍함을 도우라. 우리가 누군가를 도울 때 여기 두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나에게 도울 재물이 있을 때입니다. 둘째는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입니다. 즉 도움이 절실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를 가리킵니다. 그러고도 마음을 닫으면 이것은 부주의가 아니라 고의적인 경우입니다. 고의적이라는 것은 일부러 외면하는 것도 있지만 저 사람을 정말 도와야 하나 이런 여러 명분도 포함됩니다. 이렇게 고의적으로 어떤 명분 때문에 형제의 궁핍함을 돕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없고 그리스도가 없다면 거듭나지 않은 것이고 따라서 영생도 없다는 겁니다. 요즘 우리나라 경제 사정이 좋지 않지요. 정치적 불확실성 때문에 소비와 건설 투자가 감소하고 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자동차와 반도체 등의 수출이 감소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경제적 전망이 좋지는 않습니다. 이런 때에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마르틴 루터는 갈라디아서 강해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기 희생을 통해 다른 이에게 유익을 주려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내가 쓸 것 다 쓰고 남는 돈으로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는 얼마간 희생이 필요합니다. 꼭 필요한 생계비를 아끼거나 빚을 져가면서 다른 사람을 도울 것까지는 없지만 없거나 안 해도 사는데 큰 지장이 없는 것들을 줄이면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가페적 사랑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려는 마음입니다. 나를 기쁘게 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을 낙으로 삼는 마음입니다. 그것이 거듭난 마음입니다. 성공의 목사로 20세기 기독교 복음주의 운동의 거장이었던 존 스토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가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과 같은 사랑으로 받는 사람의 장점이나 매력 때문이 아니라 주는 사람의 성품에서 비롯되는 사랑이다. 우리가 누군가를 돕고자 할 때 때로 부딪히는 문제는 저 사람을 도울 가치가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러나 아가페적 사랑은 받는 사람의 자격이 아니라 주는 사람의 성품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겁니다. 참 멋진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어서 그 사랑을 받을 만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아직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은 조건 없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실천해야 할 사랑입니다.
후기 성도교회 사도인 메리언 롬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기 위해서 봉사하는 게 아니다. 봉사는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사는 방식이다. 정말 멋진 말입니다. 누군가를 돕는 것은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온전히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군가를 돕기 위해 손을 펴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요한은 간곡히 호소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사랑은 구호가 아니라 행동입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실천입니다. 그러므로 이젠 실천하라는 겁니다. 매달 수입의 일정량을 구제 헌금으로 떼어놓는 겁니다. 그리고 그 범위 안에서 어려운 분들을 도우면 됩니다. 몇 달치를 모아서 좀 더 크게 도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도로가 헌금을 드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게 하면 더 큰 돈을 모을 수 있고 더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좋은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41절입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저는 몇 년 전에 중국 신화통신 TV 유튜브에서 바구니에 담긴 사랑이라는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충칭의 용안 마을에서 농사를 짓고 사는 차오 슈카이와 그의 아내 쉬 후비에 대한 영상이었습니다. 우리식으로 발음하면 남편은 조 씨고 아내는 서 씨입니다. 당시 그들은 결혼한 지 36년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편 조 씨가 1988년에 발을 헛디뎌 넘어지는 사고로 어떻게 시력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서 씨는 구루병으로 걷지를 못합니다. 그때부터 29년 동안 조 씨는 그의 아내를 커다란 바구니에 담아 지고 다녔습니다. 대신 바구니에 업힌 아내는 그의 눈 역할을 합니다. 남편 조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아내가 제 눈의 역할을 합니다. 아내는 걸을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업고 다닙니다. 제가 아내의 다리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는 방식입니다. 이들 부부는 이렇게 해서 그 한 30cm 정도 되는 이 밭둑을 능숙하게 걸어다니며 농사를 짓습니다. 근데 지도들은 이들을 바구니 부부라고 부릅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이러한 바구니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온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 어딘가 비고 모자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필요합니다. 나이 든 사람도 필요하고 젊은 사람도 필요합니다. 잘 믿는 사람도 필요하고 자주 실수하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남성도 필요하고 여성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서로 피고 모자란 부분을 채우며 사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서로 사랑하는 법입니다. 실물요원
194, 195페이지를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다만 한 죄인만을 위하여서라도 당신의 목숨을 버렸을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십자가에 가까이 나아가면 거기서 그대는 한 영혼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운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사도 요한의 가르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먼저 화목하신 주님처럼 우리도 갈등과 상처 속에서도 형제 자매를 품게 하시고 화해의 손을 내밀게 하옵소서. 나누고 섬기는 기쁨으로 서로의 부족함을 보완하며 분열과 갈등으로 찢긴 이 시대에 사랑의 중재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진실한 행동으로 사랑을 실천하게 하시고 모든 일상과 교회와 사회에서 주님의 나라를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